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가지고 오늘 저는 내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까지 편의상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아브라함 되니까 오늘까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아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열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합해가지고 의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인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15장에서 살폈지만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믿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건 간에 오늘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지금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사건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지금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한 살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 인간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언약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이후에 무뼈를 보라, 티끌을 보라, 언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오늘 그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단 한 절인데 딱 한 절인데 한 장 넘어간 건데 오늘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에 그 침묵이 있단 말이에요. 86세에서 오늘 몇 세가 됐다 그래요? 99세. 86 빼기 99 하면 13년의 지금 침묵의 시간이 있던 것입니다. 86세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그 고대 근동의 신개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견습을 갔잖아요.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였잖아요. 그냥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려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약 한 400년간 보는데 여러분 말라기를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침묵의 기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갈인데 기갈이고 가뭄이고 기근이고 기근인데 기갈인데 어떤 기갈이냐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가뭄의 시간을 오늘 아브라함 겪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침묵의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주의 종에게 알리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리십니다.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하신다. 그리고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없죠.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무관심이라 그러죠. 무관심. 근데 인간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신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네. 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 보통 때와 같지 아니하고 이상한 쎄한 분위기가 쫙 남아서 아무런 말이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덜컹하는 거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지금 뭔 사단이 나겠다. 이 여자의 침묵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7,000개에서 10,000개의 단어를 말한답니다. 근데 여자는 2배에서 3배를 말한대요. 2만 개 이상을 말해야 한답니다. 2만 단어 이상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는 시작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태생이 다르고.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진흙. 여자는 뼈로 만들어. 본 차이나 아닙니까? 태생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침묵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성형이니까 좀 침묵을 하셨나? 말이 좀 과묵하셨나? 오늘 말씀 안 하셨어.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영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2017년에 미국 기독교 영화 하나가 개봉됐어요. 한국에도 개봉됐어요. 이런 영화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참 좋아요. 오두막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참 좋은 영화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영화에 하나님이 여성형으로 그려졌어요. 성령님도 여성형으로 그려졌고요. 예수님은 유색인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이 침묵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잖아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10년이나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 지금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기나긴 침묵 가운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때가 찼으니 그때 99세 때에 이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다시 나타난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완벽하다, 완전히 100%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뭘로 번역됐냐면 blameless, 흠이 없는, 혹은 perfect로 영어로 번역됐어요. 완벽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에 쓰이는 말이 이 타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흠 없는 걸 드려라. 번제를 드릴 때 흠 없이 드려. 좋은 것 드려. 그 레위기에 보면 흠이 없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있는 것, 비루한 것, 피부병 있다는 말이에요. 피부병 있는 것,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혹은 번제 혹은 속죄제를 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갈 때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성스럽게 갖고 가야 되는데 길이 멀잖아요. 그럼 가는 중에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바꾸라 그런 거예요. 환전상이 있었어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타밈,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이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00%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 무릎으로 로마에 있는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속죄해 보려고 했어요. 깨끗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무릎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속죄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예요? 안 되는구나. 그걸 박차고 나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틴 루터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저 산속에 들어가는 저 중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다 거기 들어가게요? 다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구분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데 어떻게 이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그럼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러셨을까? 어떻게 100%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변별력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풀고 모르면 못 맞추는 변별력을 가지고 이거를 풀 수 있도록 내는 게 우리 출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도, 그 우중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이 완전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라. 거룩하기를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할 수가 없으니, 완전히 안 되니 완전에 가까울 만큼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너희 미간에 너희 팔에 말씀을 두르고 살아라. 민수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옷단 수를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 기억하고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해 주셨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으라. 거기에 가깝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딴짓 했습니다. 자꾸 다른 짓에 또 마음이 팔렸어요. 그래서 후두둑 깨닫고 다시금 본질을 붙드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100%는 안 되어지지만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그것을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하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별됨이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쭉 그어가지고 구분이 아니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줄 쫙 그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 저쪽은 틈도 내지 마, 저쪽 가지 마,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랜 침묵을 깨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면서 그 자비와 은혜를 더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모습, 내 형상에 가까워지게 너가 완벽해질 수 없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구별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앞에서 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을 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앞에서 그랬어요. 내 앞에서,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앞에서. 오늘 제목이죠. 이 내 앞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쓰였는데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에요. 얼굴, 페이스를 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영어는 before me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before me, 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사용됐습니다. 십계명에 사용됐는데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십계명 제1계명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에도 그 하나님 얼굴이 들어갔는데 뭐냐면 외에는입니다. 나 외에는, 얼굴이란 말 쓰지 않았죠? 근데 이 안에는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죠. 다양한 환경도 보고요. 눈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시각이 되어져서 내가 인지하고 보죠. 글씨도 보고 책도 읽고 풍경도 보고 사람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면 뭘 봐요? 눈과 눈을 마주 보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 보는데 자꾸 눈을 피한다거나 눈동자가 막 떨린다거나, 그럼 둘 중 하나다, 그렇죠? 뭔가 캥기거나 뭔가 나를 속이려고, 저것이 나를 속이려고 막 눈동자가 막 흔들거리거나 그런 거죠.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부는 동색이다, 뭐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늘 같이 보니까, 늘 서로 보니까 같아지는 거고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부가 이제 서로 본단 말이에요. 마주 봐. 이렇게 마주 보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눈과 눈과, 남편과 아내 눈 사이에서 이렇게 늘 보는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자꾸 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꾸 눈과 눈이 마주 봐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봐야 되는데, 서로를 봐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얼굴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이 없어야 하는데 얼굴과 얼굴 사이에 뭐가 자꾸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자꾸 다른 게 끼는 것입니다. 일이 끼기도 하고, 술이 끼기도 하고, 도박이 끼기도 하고, 마약이 끼기도 하고, 음란함이 끼기도 하고, 때론 다양한 많은 중독의 일들이 껴지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뭔가 자꾸 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뭔가 놓이면 사고가 나고요,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그 사이에 아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사이에서 나 외에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내 앞에서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얼굴 사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 둬야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굴과 얼굴 사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마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죄된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좋을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29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리라. 이런 자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언약을 버리는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하는 자, 이런 자들을 올
옳다 여기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형에 당하리라. 사형당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사법에 걸려가지고 구치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교도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본다고 교도소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형사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사망이고 무슨 사형이냐? 내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나 외에는 다른 거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 면전 앞에서 행하여 100%에 가까운 거룩을 추구하는데 기도 말씀을 추구해라.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다입니다. 가다, 걷다, 가다, 걷다, 오다, 가다, 오다, 걷다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walk로 번역했어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가 연상돼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창세기 3장이 막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첫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에 바람이 부는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원래 걷던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원래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기에?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 동산 함께 거느려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손을 붙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붙들었다고 보는데 붙들고 걷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걸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걷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언제 정말 딱 깨달았냐면,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있을 때 방글라데시는 벵골어를 쓰거든요. 벵골어를 쓰는데 이 본문을 벵골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고모나 고몬꼬리아 시또 호욱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고모나 고몬이라고 하는 말이 방글라 말로 동행하다 이거든요. 걸어가다예요. 제가 방글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이구나, 걸어가는 것이구나,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손을 함께 하는 것이죠. 동행하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뭘 얻어요?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하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묻는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만들어지게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천성이라고도 하고 천직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꼴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꼴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좀 네거티브한 감이 있다,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인데 네 꼴대로 살아, 이 왠지 욕 같고, 그렇죠? 근데 꼴, 원래 있는 네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을 정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 꼴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꼴에 답게 형상과 모습에 가깝게 오늘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회복해서 살아가느냐, 그 꼴에 맞춰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법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없고 내 영과 내 혼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육은 안 죽었을지라도 내 영이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형상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가 주신 그 직분, 주가 주신 그 사명, 주가 주신 그 꼴,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 짧은 구절이었지만 한 장을 넘어갔지만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요. 시련을 겪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견디죠.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감내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완전해라. 완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건데 내가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안 되니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린 다른 말로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앞에 100%를 갈 수 없지만 기도와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얼굴이란 말입니다. face to face.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 두지를 않아야 합니다.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두기 싫어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날마다 내 죄된 자아, 내 악독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요, 하나님의 눈을 꼭 바라보시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함께함이거든요. 그러면 형통한다. 그러면 열매를 얻고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과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교구원 그리고 우리 옥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문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